안녕하세요. 박원희 목사입니다. 120일 유기적 성경 읽기 제1 마태복음 1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인데요. 마태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이세 이스라엘 왕 되심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핵심적인 주제는 임마누엘 왕입니다. 마태복음 시작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왕으로 선포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이 뭡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마누엘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보통 사람들은 임마누엘 한다 이러면 뭘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왕으로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한다라고 생각하면 성공을 생각합니다. 성공을 생각하죠.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왕이시니까 내가 일이 잘 풀리고 또 내가 만사형통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냐면 임마누엘의 현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현상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현상, 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구나, 그리고 내 죄를 이기시고 극복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좀 다르죠. 여기서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예수님이 서로 이게 다른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임마누엘, 예수님의 임마누엘은 제자들에게는 뭐죠? 그 민족적인 혁명, 또 빼앗긴 나라의 그 회복, 이스라엘의 강한 나라, 뭐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임마누엘은 그들의 죄를 사함을 받고 또 그들의 그 죄로 인한 오염과 고통을 극복하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사실을 통하여 예수의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은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있는 왕으로 표현되면서 마쳐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죄를 이기는 현상, 또 죄를 용서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죄의 오염들, 죄로 인한 고통들, 또 왜곡된 세상들, 왜곡된 만물들의 오염들, 이것들을 예수께서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복음으로 예수께서 왕으로서 임마누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중간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교회라는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교회는 뭐죠? 어떤 건설을 있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그 풀어지는 용서함의 건설에, 제 용서함의 건세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 용서함의 건세를 그 발휘할 때 그 임마누엘 하시는 왕의 통치하심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또 이 세상에 왜곡되고 오염되어 있는 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오염된 세상,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오염된 영혼, 관계, 이것들을 용서하고 치료하고 그럴 때 임마누엘이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이며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론과 그리고 중간에 서론이 뭐였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이었고 또 마지막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이고 중간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인데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죄의 용서하심으로 새로운 백성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가시는 영원한 임마누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죠. 복된 상태였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어 여호와 하나님 복을 성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복은 모든 만물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토부의 상태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태, 그리고 복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아담과 동행하시며 아담이 여호와의 복을 이루도록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만물의 통치자였던 또 왕이었던 아담은,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아담의 삼중직분 중에서 세 가지가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역할이 있는데 만물의 왕이었던 아담은 이 일에 대하여 실패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만물들 속에 생명을 부어 넣어주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상태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는 역할이었죠. 이걸 이제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로서 하나님의 대리에서 그 다스리는 일에 실패했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사람 안으로 들어와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그 실패로 인하여,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한 오염으로 인하여 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상태에서 저주와 고통과 아픔이 드러나는 상태로 바뀌게 되죠. 그렇다면 이 죄가 제거되어야만, 이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죄가 제거되어야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온전한 통치가 일어납니다.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생깁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권세와, 그리고 그들 죄사함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드러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제거하여 하늘의 생명 통치인으로 인간을 사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십자가에서 지배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임마누엘 왕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취되는 왕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핵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통 제가 1장을 할 때는 이렇게 그 성경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주제를 제가 설명을 서두에 합니다. 그리고 이 중심 주제를 갖고 한 장 한 장을, 각 장을 설명하려고 되어 있는 것이 121 유기적 성경입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4장 10절은 예수님의 도래죠.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임마누엘 하셨나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그 베들레헴의 왕이신데 베들레헴의 왕으로 태어났죠. 예루살렘의 왕궁 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낮은 자리에서 왕으로 도래했다. 이런 것이 있고,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16장 28절은 새로운 이스라엘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제자들 가운데에 거하시고 계시죠. 17장 28장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삼위 하나님의 사귐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임마누엘, 영원한 우리와 사귐이 있는 그 임마누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은 그 뒤에 단원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여러분에게 그 마태복음의 그 구조를 말해드린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제가 5줄 내지 7줄 안으로 그 한 장 한 장을 요약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축약적이며 그 장마다의 모든 내용을 여러분에게 살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족보가 나오죠. 인간의 족보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족보가 없죠. 사람이 아니시기에 족보가 없고, 족보는 인간만이 갖습니다. 원래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을 한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에 의하면 인간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이죠.
그러나 타락한 아담의 족보는 죽은 족보가 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자녀들에 의해서 낳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계보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다 죽는데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야 모든 인류는 죽음의 족보를 갖게 되는데, 이 안에 생명의 족보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생명의 족보가 들어왔는데, 이 생명의 족보가 들어오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죠? 그런 생명의 임마누엘이,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임마누엘이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마태복음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했죠? 예, 맞습니다. 그 용서하심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죠. 용서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예수스로 인한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하심이 일어나야만 생명의 족보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용서하심의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족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끊임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죠. 그가 부르신 이후에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믿지 못해서 하갈을 취하고, 또 그 속에 가족의 분쟁이 있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범하죠. 끊임없이 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제 용서함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고 있고 생명의 족보를 만든다라는 것이고, 그분이 누구냐? 이삭이 약속의 자녀죠.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 일어나고, 여호와 이레라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통하여 용서함이 아브라함을 족보가 되는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자기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유를, 용서를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자기가 왕이지만 어떤 왕으로서, 죄인의 계수의 왕으로서 왕인데 뭘 받은 왕입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왕으로서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용서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모든 족보들은 용서함을 받은 족보들이에요. 여기 이방 여자 룻, 라합, 마리아가 등장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생명을 주겠다라는, 그러니까 믿음의 영웅의 서사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서사시며, 또한 용서함을 받은 계보를 가진 인류의 역사의 서사시로서 마태복음 1장은 등장하고 있는 거죠. 룻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망한 나오미의 가문,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완전히 만든 가문 안으로 하나님께서 누굴 집어넣어 준 거예요? 룻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국률을 하는 헤세드 여인을 통하여 그 가문이 하나님의 족보가 되는, 다윗의 족보가 되는 가문으로 이어짐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국률과 용서가 임마누엘의 현상을 만들어 왔다라는 것이 1장에 있는 그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성령으로 태어나죠. 생명의 족보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의 족보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것은 여러분의 탁월함이나 여러분의 영웅적인 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효력이 여러분의 인생에 끊임없이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번 속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2000전에 완전히 단번 속죄,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이 이루어진 일들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끊임없이 확인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나에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내어드리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사시는 영원한 임마누엘의 왕이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것. 이것이 뭐예요?
마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제 용서를 받는 나라예요. 사실은. 이건 정죄가 아니죠. 뭐죠? 이건 생명이죠.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은 창세기에 있었던 그 바라크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완전한 생명으로, 완전한 의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현상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이 성취되는 복음으로 성취되는 임마누엘의 현상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기 이제 핵심적인 요절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선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것이 핵심적인 요절입니다. 모든 이제 한 장 한 장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핵심 요절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묵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